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랑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며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들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생각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스크린 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내가 핸드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핸드폰에 다 기록이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핸드폰을 꺼내셔서 위로 잠깐 올려주시면은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만 한해서입니다. 여기 밑에 검색창이 위에나 아래나 있는데 여기다가 디지털 웰빙이라고 치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못 찾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디지털 웰빙이라는 어플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차별로 내가 어떻게 어디에 이 핸드폰을 할애를 많이 했는지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32주차에 이번 주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가 최상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점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또 저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찬양 집회를 준비할 때는 찬양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성남 부폭교회가 나오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가계부를 자매님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부를 이제 계속해서 작성하다 보면은 내 돈의 흐름이 딱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많이 지출을 하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그 가계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 달력을 보시면서 내 시간을 어디다가 활용했는지 그 달만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데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저희들 마음속에만 머물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방향을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행동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나는 사랑이 있는가 라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 사랑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향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보여주는 욕망과 자랑을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1장부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조를 해줍니다. 저희 잠깐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살펴보시면은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 고백 속에서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되는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 가운데 하나를
형제 사랑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사랑이 향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해줍니다. 본문은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할 곳과 없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8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계명을 두고도 한편으로는 옛 계명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처음 읽으면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건가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왜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왜 새 계명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옛 계명이 무엇이며 새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옛 계명은 단순히 구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기보다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를 가리킨다고 저는 분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당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며 저희들의 신앙과 실제의 삶을 구별짓는 분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도들보다 더 새롭고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비밀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주신 말씀 안에 머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옛 계명인 것입니다. 옛 계명은 오래되었다, 낡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주셨고 성도들이 처음부터 받아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계명이 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불릴까요? 8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셨으며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셨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떠했나요? 서로 싸웠죠.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싸웠고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그들이 싸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랑을 완전하게 제자들을 섬기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받았고 성령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었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계명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실제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반대되는 두 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동일한 사랑의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고 성도들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그 사랑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에서 두 계명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밝게 만들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은 인간적인 친화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8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은 먼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그 빛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고 그 빛을 받은 성도들은 삶에서 형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고백에 따르는 필연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9절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은 저희들의 말과 실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빛 가운데 있다 말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더라도 형제를 향한 지속적인 미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심각하게 점검돼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화를 내는 것이나 감정이 불편한 상태와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화를 내거나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미움은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형제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는 원수같이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성도에게 일시적인 실패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뒤돌아보는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지 아니면 미움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는지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감정이 미움 안에서 거하는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형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기뻐하면서 그를 주 안의 형제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를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그 미움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를 피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아도 외면하거나 나는 그 사람과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의 문을 닫는 무관심한 태도 역시 미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망은 미움일까요? 그것이 만약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혹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책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책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랑일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미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해도 그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를 범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여서 그 작은 실수들이 크게 보이며 다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미움은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반대로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꺼리낌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뭔가 그런 주저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낮에는 그 구덩이가 보이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알고 당연히 그 구덩이를 피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진짜 땅이 있는 건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넘어지는 길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에게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도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형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호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말투와 성격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랑이 호감과 같다면은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람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그 사랑을 베푸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고통받는 무리들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프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함께 자리해주고 함께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그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입니다. 먼저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비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들을 살피고 그 부분들을 배려해서 채워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무기명으로 성도님들의 물질을 채워주는 지명헌금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자신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무기명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돼요. 때로는 형제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모자란 형제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줘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형제의 필요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이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잘못된 길에서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뒤에서 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가 돌이켜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 내어서 그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권면할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또한 권면을 하고 나서는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회복시키고 그 형제를 회복시키고 유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실망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을 없던 일처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정직하게 다뤄야 되고 필요한 경우 분명하게 사과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 떠오르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 혹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함께 교제가 필요한 사람, 연락을 미루고 있는 사람, 인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 아니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도님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버겁게 느끼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려면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써야 되고 감정과 에너지도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을 말한 뒤에 12절부터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받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다 보면은 앞에는 분명히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뒤의 흐름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한 뒤 그들을 정죄하거나 낙심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알고 누리는 정도와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공통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성도들의 출발은 곧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형제 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받은 용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나의 잘못은 작게 보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나의 기준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저희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죄책감을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그냥 그저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사랑의 두 번째 근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절대 아닙니다. 나이와 직업, 성경과 성장 배경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닮아서 가족인가요? 아니요. 때로 형제들끼리 모습을 보면은 싸울 때가 더 많아요. 서로 닮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족이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때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 모임을 떠나거나 관계를 단절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배워나가게 됩니다. 요한은 이어서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의 특징은 많은 활동이나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오래 알아온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충만함을 저희들이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형제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제자들의 반복되는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대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대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성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보고 냉담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빠른 사람은 뭔가 행동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조금 답답해하고, 꼼꼼한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삼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실 때 자비와 관용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후에는 마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마가를 후에는 인정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아서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저 사람도, 저 성도도,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분명 필요로 부르신 부분이라고 형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형제일수록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특징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저희들의 타고난 의지나 뭔가 성격적인 강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세상의 거짓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어제는 고마웠던 성도가 오늘 말 한마디로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그 형제에게 닫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저리 멀리 떨어뜨리노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습득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때 내 감정이 마지막 결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그 화난 감정을 내려놓고 그에게 말씀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고, 때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양보하게 되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싫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며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되새기고 실제 갈등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힘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며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다시 사랑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됩니다. 형제를 원수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속한 형제들로,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강력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일깨워 준 뒤 곧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로 넘어가시면은 15절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창조의 세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보이는 것과 잠시 누리는 것에 저희들의 가치 체계를 목적으로 두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몸 자체가 악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노시스라는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실제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뭔가 육적인 것들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다 뭔가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저희들이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 몸 자체가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보다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하고 불편함은 조금 더 참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거창한 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날카롭게 말을 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외면하거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등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감정이 사랑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비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정보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년들이 SNS와 TV에서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갔다더라. 누구는 새 차를 샀는데 뭐 BMW를 샀다더라. 뭐 누구는 벌써 20살인데 집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것들이 SNS와 TV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자랑을 합니다.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성도님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TV를 통해서도 때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장 좋아 보이는 순간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되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사람들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사랑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게 됩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이룬 것, 지위와 능력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뿐 아니라 지식과 능력, 경력, 사람들의 인정과 심지어는 신앙적인 뭔가 교회적인 활동조차도 자랑의 재료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낮추어 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의 가치를 능력과 자신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들은 때로는 묵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나 재산, 말솜씨와 능력이 모두 달라도 모두 동일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생명을 받은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마음을 지배할수록, 우리의 마음들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형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차 식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삶의 최종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직장 동료들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가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가장 중요해지면은 저희들이 눈에 띄는 봉사만 하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들은 때로 피하게 되게 됩니다. 편안함을 가장 사랑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는 일조차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관심은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을 차지한 것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이 돈을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기쁜 대상이 누구이신가요?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불안해 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많이 15절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높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네가 중심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두 방향을 동시에 삶의 중심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갑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산 물건은 언젠가는 낡게 되고 사람들이 보내는 칭찬과 관심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직장의 직책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저에게 있는 이 젊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율이가 예전에 20살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되게 놀라더라고요. 너무 젊었을 때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얼굴이 늙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희들의 젊음과 이런 인생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드린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행했던 그런 섬김들, 상처받고도 주님 때문에 선택한 용서들, 어려운 형제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꾸 어리석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가치들을 소망하면서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방향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앞에 있는 형제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도의 삶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실천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됐던 것은 오랜 기간 좀 볼 수 없었던 성도님의 생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될 때 그분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보냈을 때 감사가 될까? 그분의 반응을 자꾸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이제
다른 게 굳이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될까라는 마음들이 제 자리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저의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어서 그 성도에게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위로가 필요한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사정을 살피고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좋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통하여만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저희 함께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잘못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